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셔요. 제가 성경을 한번 몇 군데만 찾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어나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자, 구름이 떴는데 비가 없어. 바람인데 비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없는 뭐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기적이고. 그러니까 선물한다고 그러니까 이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다는데 속에 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선물을, 진짜 선물을 속에다 가지고 우리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대놓고, 자, 성경을 우리에게 줘놓고, 이 속에 복음이라는 선물을 안 갖다 주면서 우리에게, 야, 선물 줄게, 야, 너 치료해줄게, 문제 해결해줄게, 말만 하고 안 해주면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예요. 고무줄 없는 팬티가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안고. 가장 중요한 기저귀가 뭐다? 고무줄.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런다? 복음이라 그런다. 복음이 빠진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좋은 일들이 넘쳐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의 말씀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 뜯어 먹으셔야 되겠네. 예수님 뜯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예수님이 뭐요? 말씀이요. 말씀이니까 그걸 뜯어 먹으려면 그 속에 있는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다? 살과 피가 있다는 거야.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야. 그게 요약이라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성경 그냥 막 아무리 뜯어 먹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이 성경책 속에서 뭘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 복음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그 말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 말씀,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 그걸 받으셔야 된다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 더 찾아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좋은 소식이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사르이란 단어가 신선하다, 장미꽃이 만발한 즐거운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전파하다, 공표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말이에요. 바사르. 근데 이게 원래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같이 쓰는, 원래 바사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육체라는 살덩어리입니다. 육체라는 고깃덩어리. 그래서 육체라는 이 고깃덩어리를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고 바사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육체라는 나의 살덩어리가 복이 된다는 거네?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는 거네요. 나같이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이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이 된다는 거네요.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육신이 바사르, 히브리 말로는 바사르, 헬라 말로는 사르크스, 육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나고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속에 복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살덩어리인 육체가 복음이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거라는 거지. 말씀이 들어오면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그 육체가 바뀌어서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아, 내가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자,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죠. 내가 가정에 문제가 그렇게 안 풀리고 그렇게 힘들고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이랬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를 바꿔놓더라. 우리 가정을 바꿔놓더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됐더라. 자,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던 사람인데 세상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를 변화시키더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구나. 자,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된 거죠. 나라는 육체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거하시니까 복된 소식이 돼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사르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안 돼, 나 모든 것이 안 돼, 이러니까 이거로 그냥 살다 나 끝장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 나에게 육체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기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권리가 내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를 배신해서 주님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보고 또 채찍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가 채찍을 맞았으니까 너는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넌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전부터 내려오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전이 있다고 그래요, 안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 유전이 내려오면 이 몸에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몸, 머리 색깔도, 눈 색깔도, 키도 다 유전자가 이제 다 이제 형성하는 거거든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그대로 정해진 대로 다 와요, 안 와요? 다 와요. 그 유전자대로 그대로 딱 이렇게 만들어진 대로 와요. 그렇게 태어나서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정해진 거니까. 근데 이 유전자가 바뀔 수 있을까, 못 바뀔까요? 바뀔 수 있어요. 이 유전자는 끊임없이 계속 살면서 죽을 때까지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유전자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자로 바뀌어버려요. 유전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내려오던 나는 우리 집안에 원래 왜 심장이 약해, 우리 집안에 원래 이런 병이 있어서,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것들에 너무너무 약해, 우리 집안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랬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자로 내가 바뀌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바뀝니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땅에서 받은 유전자는 여러분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유전자예요. 그런데 하늘의 유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우리를 나의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유전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꿔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그 은혜가 들어오면, 삶의 의미가 들어오면 여러분을 바꿔냅니다. 분명히 바꿔줍니다. 여러분, 몸도 바꿔줍니다, 마음도 바꿔줍니다, 생각도 바꿔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왜 어떤 사람만 역사하고 자기는 역사하지 않느냐 그거야.
교회 다니면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막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2명이나 이게 죽었다 살아나신 분 여기 앉아 계시네. 여기도 앉아, 저기도 앉아 계시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3명 될라나 여기도 있는. 여기는 진짜 영혼이 떠나서 이렇게 영혼 가시다가 또 오셨어요. 또 3명이는 이렇게 삼각형이네. 이렇게 앉아 계시네. 3명이 이렇게. 죽었다도 살아나요. 이거를 일컬어 이번 살아나서 오셨을 때, 저쪽에 살아나서 오셨을 때, 여기 살아나 오셨을 때 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그랬고, 우리 사람들도 볼 때 정말 기적이고요. 이런 기적이 왜 여기는 일어나느냐 이거야.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느냐 이거야.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흙덩어리,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흙덩어리를 만들어서 생기가 불어나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나니까 이게 사람이 돼서 움직이더라 그 말이야. 그게 인류 창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바꿔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좋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행복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 여러분 뭐 하라겠어요? 여러분에게 뭐 율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하라는 거야. 여기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리고 숨 쉬라는 거야. 공기 없을 것 같아. 나 숨 막고 살아야 돼. 공기 없는 것 같아서. 이러지 말고 공기 있는 줄 믿고 그냥 숨 쉬란 말이에요. 그럼 공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숨 쉬어보니까 공기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그 복음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에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나의 선택이야. 내가 오늘 여기서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숨 안 쉬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숨을 쉬고 살 수도 있는 거야. 숨을 쉬어보니까 여기에 공기가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안 돼. 난 안 돼. 다른 사람 다 돼도 난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선택을 안 하잖아. 숨을 안 쉬잖아. 밥을 안 먹잖아. 자기가 밥 먹는 게 어려워요? 자기가 숨 쉬는 게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워? 그렇게 믿는 게 어렵냐고요. 자, 믿음은 쉽다 그랬죠. 율법이 어려운 거지 믿음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수가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 내가 너를 편히 쉬게 내 몸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는데 왔더니 훨씬 힘들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쉽게 돼.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쉬우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지. 어려우면 그 복음이요? 어려우면 율법이라고 그러죠. 생각해요. 쉽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을 점점점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는 건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지.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숨을 오늘 쉬느냐 안 쉬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밥을 오늘 먹느냐 안 먹느냐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를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건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막 기적들이 일어나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것도 이거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요.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죠. 다른 데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얘기를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 하라고 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자, 숨 쉬는 게 어려워요? 숨 안 쉬는 게 어려워요? 숨 쉬는 게 쉽죠. 숨 안 쉬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잘못된 걸 하는 게 쉽겠어요? 잘하는 것, 잘된 거, 그러니까 선한 거를 내가 하는 게 쉽겠어요? 악한 걸 하는 게 쉽겠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럼? 자, 욕심을 내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쉽겠어요? 욕심 하도 많이 내봐서 자꾸 그게 쉬운 것 같으죠, 여러분? 자, 거짓말하는 게 쉽겠어요? 정직하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응?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정직한 게, 이 거짓말하는 게 쉬운 것 같이 보이죠? 자, 남을 그러면 미워하는 게 쉽겠어요? 뒷담화하고 남을 미워하는 게 쉽겠어요? 남을 갖다 용서하는 게 쉽겠어요? 죽어도 용서 안 되더라, 죽어도 용서 안 되더라, 이래서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쉬운가? 사랑하는 게 쉬운가? 바꿔서 말하면, 네, 미워하는 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승질날 때 화내는 게 쉬워요? 승질날 때 화를 참는 게 쉬워요? 하도 승질 내봐서 화 참는 게 진짜 힘들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화내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이러는 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예? 비정상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알겠죠?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누구를 미워하면 자기 마음에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양심에 거려, 그죠? 양심에 꺼려져서요, 언젠가 가서 사과하고, 그렇죠? 예, 사과 들고 가가지고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다 그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인간이기도 인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알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에 꺼리는 게 많은데,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미워하면 자기가 마음이 아파, 이상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자꾸 미워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잠이 안 와. 그렇게 해보셨나 모르겠어. 승질을 엄청 내가지고 막 자기 분을 다 막 쏟아냈는데요,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기분도 안 좋고 별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렇죠? 왜? 그게 정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자꾸 생각해요, 안 해요?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나 예수 믿고서 내가 이래서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맞죠? 그런 마음이 들어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왜 자꾸 그려? 그럼?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왜 자꾸 그렇게 살아? 비정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말하게 만들고 말해요. 그리고 선하게 기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근데 인간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미워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거짓말하고 승질내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욕심내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에도 안 좋아.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게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화가 나요. 화가,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꾸 막 심장 두근거리고 화가 나고 막 잠도 안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게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마음도 편안하고 기쁘잖아요. 사랑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누구 있어봐요,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막 감추려고 하다가도 속에서 툭 튀어나오고, 아니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잠 끝난 거예요. 그날은 잠은 그날 다 잔 거야. 이렇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그게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다 그 전과범들이라 다 자기들도 다 전과범들이라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정상적으로 사는 게 쉬워요? 비정상적으로 사는 게 쉬워요? 정상적으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겠어요? 여기서 병이 나가지고 아픈 게 정상이겠어요? 예,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유전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전자라고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원래 정상적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정상적인 유전자에서 바뀌면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상하게 난폭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천사가 다른 데 있는 게 사람이 천사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얼굴빛도 바뀝니다. 그만큼 이게 사람이라는 게 바뀔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속에서 유전자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유전자는 창조의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유전자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 비정상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뭐 어떤 미운 사람이 생겨가지고 미운 사람을 끝까지 용서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병나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막 화가 나면은 병나버립니다. 그냥 몸이 어디가 망가져버려요. 근데 몸이 이제 망가진 사람들이 있죠.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몸이 망가지면 이게 어제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탁 망가졌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런 거는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군요. 이게 어제까지 괜찮은데 오늘 딱 아프잖아요. 이거 몇 년 단 겁니다. 이미 몇 년 지난 거야, 이게요. 오늘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몇 년 동안 이미 몸이 안 좋다는 사인이 왔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인이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인을 자꾸 주셔, 우리한테? 바짝바짝 깜빡깜빡깜빡해서 사인을 어디, 머리끝에서 하여튼 발끝까지 뭔가 어딘가에 사인이 자꾸 와. 사인이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야야야야, 마음 편안하게 가져야 돼. 너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 마음 편안하게 가져. 사인이 깜빡깜빡 오는 거예요. 그래야 너 건강 다시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안 돼. 그냥 막 난 미워하는 거 계속 미워해야 되겠어. 욕심내는 거 계속 욕심을 막 내야 되겠어. 화나는 거 계속 화내야 되겠어. 이게 사인이 깜빡깜빡 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탁 꺼져버려요, 이게. 이 유전자가 스위치 같은 건데 이 스위치가 갑자기 탁 꺼지면 갑자기 그날부터 팍 망가집니다, 몸이. 자, 하루 됐다고, 몇 년 지났다고. 몇 년 지나서 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때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몸이 원래 건강한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몸이 정상인데 정상이 안 될 때, 비정상이 될 때는 이게 오래 걸려요. 제가 지금 이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걸린 것이 한 번에 탁 나타나게 됐어요, 스위치 꺼지면서. 그러면 자, 이게 몸이 망가졌어. 자, 망가졌는데 그 몸이 다시 정상으로 가고 싶을까? 몸 스스로가 정상으로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정상으로 가고 싶지. 왜냐하면 자꾸 난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해서 잡아당기면 나는 여기를 자꾸 가려고 하는 몸이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여기가 정상인데 이쪽으로 자꾸 끌어잡아당기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쪽에서 나를 탁
탁 놔버리면 탁 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는 어려워. 여기서부터 내 정상적으로 여기 서 있는데 여기서 저까지 가는 거는 어려워요. 안 끌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거야. 속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말과 행동이 자꾸 부정적이고 이상하게 막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 압박을 느껴서 스트레스 받고 뭔가 막 마음이 막 괴롭고 화나고 막 욕심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니까 자기도 끌려가고 싶진 않은데 계속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데 어느 날 스위치를 딱 꺼지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요, 여기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다시 올 때는요, 거기서 탁 놔버리면 핑 놔버려요. 이게. 그래서 났을 때는 순식간에 나서버립니다. 여러분, 났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팠는데 아플 때는 그 아픈 게 나타날 때는 오래 걸렸다 그랬죠. 근데 났을 때는요, 갑자기 핑! 기도받는데 갑자기 핑 났을 때가 있고요. 찬양하는데 갑자기 핑 났을 때가 있고요. 설교 듣는데 갑자기 핑 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여기서 정상적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은 순식간에 팽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갈 때는 오래 걸렸는데 올 때는 쉽게 온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오는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